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사무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무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그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운명을 걸고 좀 부끄러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럴 모습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비율이 2004년에 54%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종교 비율이 계속 하락해서 2021년에는 40%로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무종교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종교 비율은 20%고 40대는 32%, 60대 이상이 59%.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종교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있는 이 젊은이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종교화 현상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종교에 실망해서 종교를 이탈한 비율보다 아예 처음부터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종교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고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점차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6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종교 생활을 안 할지라도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64%였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 종교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삶에 지친 영혼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공급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기독교 신앙은 주고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절망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죄악과 불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거나 복음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의 진리를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서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복음을 거부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자신이 서 있는 복음의 말씀에 역행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캐리어, 복음의 운반자가 아니라 복음의 배리어,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캐리어, 배리어, 영어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큰 차이예요. 우리가 복음의 캐리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배리어가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복음은 영원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 사명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이 사신, 이 말은 ambassador 이런 뜻입니다. 대사라는 뜻이고, 이 사신, 대사라는 뜻은 사도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도, 아파슬은 앞서 보내다, 대리해서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이 앞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사도, 사신, 대사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선교사, 미셔너리, 미시오도 파송하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사실 선교사도 대사 이런 뜻도 사도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았고 비전이 희미해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린 사무엘의 시대, 하나님 말씀이 흔치 않았고 비전이 희미해진 시대였을까요? 그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무질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백성이 주님을 잘 섬겼고 그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본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한 여호수아 세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여기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2장 10절은 이 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영적 암흑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시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워지나요? 하나님 없이 살면 편안해지나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나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바알 신은요, 당시 농업과 출산의 풍요와 번영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우상이었고, 그래서 바알 숭배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꿈꾸던 이스라엘의 욕망의 투영이었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유나 가나안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동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신도 종교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 거짓된 신앙의 정체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 나라 비전, 그들이 볼 때는 매우 공허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밥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그게 내가 편안하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내가 마음껏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며 잘 살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욕구는 뭐냐면 이 땅의 풍요예요.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번성하고 육신이 즐겁고 안락한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거고, 종교라면 그러한 욕망을 추구해주는 종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더더욱 자극하는 이런 거짓된 종교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제멋대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가치를 섬긴다든지 자신의 쾌락을 섬긴다든지 인간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된 종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과 부패,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정신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건대 외세의 침입과 민족의 멸망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무질서를 요약하는 구절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바로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영적인 무질서를 사사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를 닫는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진단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의 영적인 혼란의 문제를 이 구절로 압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온갖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 타락과 부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제의 현상을 이 사사기 기자는 이 한 구절로 정돈하고 있었고 사사기를 닫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 문장으로 끝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구절은 개역 개정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며 타락한, 부패한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치 제도와 법도 사회 규범도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와 혼란을 막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 구절에 보면 문제에 대한 처방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웃나라 같이 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무질서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사사기 기자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도가 왕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나라였어요. 최고의 왕이 계시고 최고의 주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사신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자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자기 정체성의 상실입니까? 두 번째 잘못된 전제는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자기들도 편하고 좋았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왕의 지배 아래 있으면 좀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힘있고 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은 그들의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야,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떡이라도 고기라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체험하면서 이집트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집트 통치 시대에 길들여진 노예 근성을 드러냈던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세상 것들 붙잡고 따라가느라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흔치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잊었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하지 않아서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희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전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과 계시를 보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희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보여주셔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계시가 희박해졌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리고 성전에서 그를 돕는 그의 아들들, 그런 모습 속에서 왜 당시 하나님 말씀이 희박해졌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착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제물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전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백성들도 소중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당연히 그들의 비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야단치면서 너희들의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이라고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 속에 엘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제단을 더럽혔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엘리는 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꾸짖었지만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3장 2절에서 엘리의 상태를 말하듯이 엘리의 눈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만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희미해졌던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마이크에 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해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깜깜한 어두움에 이 새벽의 여명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장면.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밤에 편안한 잠자리에도 눕지 않고 하나님 언약궤 옆에 누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어요. 이건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1521년에 보럼스 제국회의에서 그를 압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똑같은 대답.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달라.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셨을까요?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왜? 처음 듣는 음성이니까요. 그래서 자고 있는 엘리에게 가서 자신을 불렀느냐 물었습니다. 나 안 불렀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죠. 그때 이제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만약에 또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라고 엘리가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종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무엘입니다. 본문 3장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행간을 읽으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 하나님 안에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사무엘과만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을까요? 사무엘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이 들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와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희박하고 계시와 비전이 희미해졌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저물고 예언자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와 시대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의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영적 준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총과 칼로 힘과 위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영적 무장이 무엇일까요? 13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 나머지는 다 방어 수단인데 하나는 공격 무기예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교회가 그 싸움에서 지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정의의 가슴막이가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비유로 쓴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구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원수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일단 기본적인 안전망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실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의 공격과 세상의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이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정의에 대한 확신, 우리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나가 지는가요? 마음속에 이 정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의에 대한 확신이 가슴막이로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싸울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우리를 바로 세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들어 나가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요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이 세상의 치유자, 화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말,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말,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혼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마땅히 그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그런 역할,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신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담대히 전해서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될 때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1920년대 기독교를 공격할 때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 마약이다 이렇게 공격한 바가 있어요. 저는 잘못된 종교, 거짓된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아편이 아니라 치유제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의 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라고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교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 땅에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사람과 세상을 고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